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본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아르논의 산당들 이렇게 나오죠. 산당이라는 게 나오죠. 산당. 이 산당이 뭐냐? 이 신전이라고 보면 돼요. 성소.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막 그런 웅장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것은 그냥 천막처럼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돌을 쌓아서 짓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산당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거 전부 그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우상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산당들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느냐? 요시야 임금이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임금만 뺄 수가 없죠. 어린 나이 임금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하고 했던 그런 성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내의 산당들을 싹 없앤 겁니다. 그게 기원전 622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 기원전 1020년이잖아요.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내에도 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이방인들의 아르논의 산당처럼 이런 건 명백히 이거 이방인의 산당이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산당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지방성소고 지방성소에 사제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당들은 지방성소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사제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가 바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싹 다 없애버리고 사제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외에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그 넓은 땅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예를 들면 고기 먹으려면 뭐 해야 되죠? 뭐 바쳐야 되죠? 친교제 바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짐승을 죽여야 되고 짐승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피가 흐르잖아요. 뭐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피를 흘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사를 먼저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 오늘 뒷집에 막순이가 노처녀 이제 귀신 될 줄 알았더니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잔치를 연락하는데 그래도 양 2마리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좀 피 좀 흘리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이소. 이래 바치는 게, 그러니까 친교제는 물론 그 제사를 바치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은 이 동네 사람들 공동체의 친교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유지하는, 피를 흘리면서 이게
그거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는 자기들 동네에서 했었어요. 근데 요시아 때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그럼 저쪽 북쪽에 있는 동네는 이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와갖고는 이 양을 잡아야 다시 그걸 고기를 다 상해야 먹겠어요, 그거? 못 먹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신명기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죠. 그죠? 이 정도면은. 그 중에 신명기 전성은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이 제사 규정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완화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애초에 그런 규정대로 그대로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고기 한 점 못 먹어요. 친구들을 못 바치니까. 산당이 말하자면 지방 성소도 사라졌고 사자도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느슨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왜 그 뚝에 구멍이 아예 없어야지. 구멍이 조만한 게 있으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지. 그 구멍이 작아지는 일은 본 적이 없죠. 그러니 이제 점점 말하자면 이 율법이 이 규정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또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산당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의 신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 성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3장을 한 번에 읽을 겁니다. 22, 23, 24장. 이걸 한꺼번에 읽을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미 탈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 천지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런 신이 있고 저기는 또 다른 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발람이라고는 이방인이지만 이방 예언자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지포로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지포로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보로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프토로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지포로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지포로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짝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짝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이름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기르얏 후초세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용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임금이 동방의 산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람을 바스카 피선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새와 1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러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지프로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황녀가 내려다 보이는 포로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람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리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로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람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어.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어.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어.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로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세에서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고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기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일러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뭐 이소부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왔지만 유일하게 또 코믹스러운 그런 또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의 이야기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또 있어요. 이때까지 민수기의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거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인 발락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지금 민수기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모세잖아요. 모세가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인 발람이 하느님의 예언자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는 독자적으로 전성되던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이 민수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의미죠.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아모리족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남북 아모리 왕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뭐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승리를 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부담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아, 지금 이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용맹한 부족들, 자기 땅을 지키려고 싸울 그 부족들과 더 처참한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의 자손들도 많이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전쟁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나는 그냥 싸우는 게 좋아요. 쌈딱이다. 그러면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면은 부담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발락에게는 이 절망의 순간이 되겠지만 전쟁에 대한 이제 부담. 사실상 이런 대규모 전쟁은 이스라엘은 치러오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신할 광야 생활에도 보면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하지만 이런 말하자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하는 이런 정말로 전쟁에 참혹한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전쟁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전에 횡단했던 그 세대하고 또 다른 세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나안에 진짜 들어가야 되나 이거 부담될 거예요. 이때 이 부분 22장에서 24장은 이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발람 예언자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이거죠. 네. 이게 참 코믹하기도 하고 또 우화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벌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벌판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예리코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모압 벌판이라면 그럼 모압 땅인가 하는데 벌판 이름이 모압 벌판인데 속하기는 아모리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땅인 겁니다. 여기는. 그걸 이제 안 하면 장모님 이상해요. 좀 전에 분명히 싸운 건 아모리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모압 벌판에서 모압은 언제 점령했대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벌판이 모압 벌판인 것이고 속하기는 아모리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데는 더 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몇 달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군세도 정리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너보산에서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게 다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요. 아모리 멸망했잖아요. 아모리하고 붙어 있는 게 모압이에요. 그러니 모압인 건 발락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은 별로 지금 칠 생각이 없어요. 강 건너가기 바빠 자기들은. 그런데 그러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망한 걸 받는 그 나라의 임금은 야 이거 우리까지 치러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다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발락은 계속 이 이야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막 먼지처럼 많고 올라가서 보는데 이 군대가 끝까지 안 보이고 끝이밖에 안 보이더라.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뭐 정말로 성경의 기록 그대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라면요. 복잡하게 이야기 돌릴 것도 없어요.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한 번에 점령하고도 남을 정도의 군세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학자들은 이때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수천 명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뭐 그거보다 많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60만 대군이라고는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오면은 마치 메뚜기 떼 재앙처럼 싹 다 먹어 치우겠구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발락이. 메뚜기 떼 재앙처럼.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시종일관 이제 뭐 민석이가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양측의 소년이 신뢰를 왜 읽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읽잖아요. 근데 신뢰를 쌓는 것은 내 말을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면은 세 번째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뒤에 하신 약속 또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겠으나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 또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많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전제하고 있으니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임금은 저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군대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군사력으로 안 되면 주술의 힘이라도 빌리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사극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내가 힘으로나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때 인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술의 힘이라도 빌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 점집에 가는 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가시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가잖아요. 어떤 교우는 803 갑바위도 가시는데 뭐 마음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우가 뭐 고백성사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사실 신부님한테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고해소에 들어가기 무섭고 그냥 여기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사실 굿했어요. 그래. 얼마짜리 했어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짜리 했어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굿해가지고 효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참 다음부터 그걸로 미사 하나 넣어요 그랬는데 뭐 마음이 약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 헛된 거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구리뱀이 뭘 하는 게 아니라고 오로지 우리의 운명을 관장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면 주술에 현혹이 됩니다. 그게 발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소문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초청을 해요. 뭐 실제로 그 주술적인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병사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우리를 위하여 오는구나. 와서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의 적들은 저주하는구나 하면은 사기는 일단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람이 머물고 있는 것은 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뭐 무슨 강인지는 안 나오지만 추정키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퍼토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퍼토로가 유프라테스 강 이 상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있죠? 요 밑에 모압 있죠? 예루살렘 옆에 모압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굉장히 멀어요. 650km 정도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발락이 저기 있는 발람을 알고 있다는 거는요. 발람이 그냥 호락호락한 예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몇 개의 나라에 걸쳐서 명성이 자자한 아주 대단한 예언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고학적인 그 정보도 있어요. 1967년에 요르단 나라 아시죠? 요르단의 테일데이르 알라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이 문서 조각이 발견됐어요. 여기 이제 기원전 85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두둥 보로의 아들인 예언자 발람. 정확하게 민수기에 기록하고 일치하죠. 아버지 이름까지 똑같죠. 실존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이름을 그냥 널리 알린 유명한 예언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느님의 예언자로 나오잖아요. 발락이 와서 빨리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저 적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주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야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말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주님도 나오고 하느님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건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나오는 건 야훼를 번역한 겁니다.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하느님의 예언자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해요. 어마어마한 은과 금을 주겠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금, 은, 뭐, 동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은, 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은, 금 나올 때는 이 동네는 은이 귀한 동네다. 땅에서 은이 잘 안 난다. 이집트 은 안 나와요. 그거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창세기 읽어보면은 은과 금과 귀걸이들을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금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또 금, 은이 돼요. 근데 지금 이쪽에는 또 이게 은이 귀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그러는데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예언자인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섬기지 않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계시받은 백성, 하느님과 계약 맺은 백성의 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도 말할
우리는 초자연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초자연 계시고, 그냥 내가 단풍놀이 가가지고, 단풍 어디가 유명해요? 내장산. 내장산 가가지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다 보니 갑자기 이게 어찌 저절로 생겼겠느냐, 조물주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하다 보니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진 않죠. 뭐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접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겠죠. 이거 발라함도 이거 반쪽짜리 예언자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될 그런 뭐 예레미야나 에제키엘과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조를 하고 끝나질 않아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하느님 또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느님께서는 가라 그래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건이 생겨요.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발락에게 가는 발라함을 죽이려고 이 칼 들고 가로막고서 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인가? 솔직히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 변덕이 이런 변덕이 없다는 게. 근데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가는 것, 여기 보면은 발람이 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히브리어로 돼 있겠죠, 원문은. 근데 여기 히브리의 능동태 분사예요, 이게. 이건 뭐냐? 생생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아주 막 신이 났어요. 막 의욕적으로 가. 왜? 은과 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간다 소리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가거라 하니까는 아싸 하고는 막 나귀를 그냥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요나탄 타르굼이 있어요. 타르굼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읽게 돼요.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나무 식민지를 계속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 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못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오늘날 영어처럼 공용어로 사용됐던 아람말,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는 참에 히브리 성경은 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호한 단어들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상충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자. 그래서 읽는 사람이 끄떡끄떡 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말하자면은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해주잖아요. 강의를 담아놓은 해설판 성경, 해설판 번역 성경이 타르굼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타르굼 요나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이 떠나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안 가려고 해서 모르겠는데 떠나려고 하니까는 계속 어젯밤부터 내 귓 속에 맴도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은과 금, 은과 금, 은과 금. 근데 이 은과 금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눈 감고 저주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시라고 했는데 그 앞을 다시 막아서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타르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살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요 주님의 천사를 못 봐요. 왜? 지금 왼쪽 눈에는 은, 오른쪽 눈에는 금 이러고 반짝반짝하고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런 표현하죠, 그죠? 눈이 머는 거예요. 미물인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참 우리말 참 다 쓸 때가 있는 이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우화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화예요. 동물이 말을 하네. 반응이 아주 너무 평범한데요. 이 성경에 이런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게. 근데 저는 발라함 보고도 놀랐어요. 아니 발라함도 나귀가 말을 하면 그게 놀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뭐 마치 어제 아침에도 같이 뭐 겸상하면서 얘기하다 온 것처럼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화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 우화의 양식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화라고 하는 양식이 굉장히 고대까지 것을 나가는 문학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 뭐 말 타고 지냈는지 하여튼 놀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억울하다. 근데 참 나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비단결이야 이 나귀가. 참 아이고 진짜 억울하게 저래 맞았으면은 일단은 저 같으면은 지금 말하기 전에 이제 일단 떨자놓고 시작할 파인데 안 그래요? 나귀가 참 성격도 비단결이야. 성품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발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급하고 그건 뭐예요? 나귀만도 못해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따로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아휴 자가 왜다 저래 됐노? 사람이 할 짓이가. 사람 아니란 소리잖아요. 탐욕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귀 덕분에 살아남고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납니다. 보면은 이 저주할 때 뭐 자꾸 높은 데 올라가요. 뭐 바못발이라든지 뭐 이런 언덕들 산꼭대기 이런 데 자꾸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근동에서 저주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을 저주하려면은 형제님이 최소한 뭐 사용하던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보면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효력이 크다라고. 우리도 왜 우리 전통에 보면은 무속 샤머니즘 전통에 방법이라고 있죠? 사람에게 살 꽂히게 하는 거. 그거 보면 왜 이 사람이 쓰던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잖아요. 고대 원초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본질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자꾸 이제 저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하는데 축복만 해요. 발락은 이제 막 속이 타요. 저주하고 불러놨더니 축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저주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축복만 하지 말아 주이소. 막 빌어요, 빌어. 아이고 이제 그러면 집에 안 가요. 집에 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니에요. 막 보내려 그래요. 이제 자기 속이 타는 거지. 혹을 떼려고 하다 혹을 더 붙였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이스라엘 지금뿐만 아니고 저 먼 훗날까지 축복을 다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뭐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뭐 에베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축복의 예언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 보면은 에베르는 이제 히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돼요. 히브리 에베르. 여기 보면은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키팀이 어딘지 그 지명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배들 온다는 물 건너온다 소리예요. 바다가 지중해 건너온다 소리예요. 그 누가 건너와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들조차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리라. 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억압했던 셀레우쿠스 왕조, 알렉산더의 후손 망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훗날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메시아 예언까지 여기 담겨요.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하늘에 별이 떴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의 탄생 때도 거대한 별이 떴다 그러고,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발해의 시조 대조영이 안시성에서 태어나죠, 그죠? 그 태어날 때 유성이 떨어졌다. 그것도 별이잖아요, 유성도.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별은 이 왕의 권위와 관련이 됩니다. 위엄과. 그리고 이제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만 백성의 임금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발락은 참 그 먼 길 신하들 두 번 보내고 그 투자해가면서 제사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7 제단을 쌓고 했다는 것은 이 완전수 7 충만한 완전수.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극대화된 축복이고만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발락은 아주 그냥 내가 이걸 왜 불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우회하지도 못하는 게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질 정도면 영험한 예언자잖아요. 이거 함부로 해치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아이고 제발 좀 집에 가세요 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발람의 말로가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것이 싹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이 탐욕의 눈먼 그 대가로 발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